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노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싸우니 이 시간 주의 선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 한국의 그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캐치플레이는 적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는 언제나 적극적인 생각 혹은 적극적인 태도가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때는 교회도 크고 역동적이어서 교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동의 지침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모든 그 행동과 또 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큰 명성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 내지는 축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면 다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메시지의 주제는 성공 미담으로 항상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가 그 모든 설교 주제이다 보니 그 모든 설교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말 덩달아 교회가 이렇게 정말 활기찬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내용도 당시 청년 시절
목사님의 본문에서 다루셨던 얼마나 인용하기 쉬운 본문인지 모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위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신 것을 보라, 이런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선 것을 보라. 그래야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설교 내용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읽으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성경을 다 해석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큰 돌풍의 나라였습니다. 발전하는 속도가 예상과 예측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교회에 이런 메시지가 적절한 시대의 흐름과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었습니다. 그런지 대단한 추진력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소속이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배우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고민과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적극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강남에서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가문에 그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모든 것을 좀 다 잃어버렸던 그런 좀 대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플러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내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적이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해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져서 그 플러신 학교를 중심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중요한 학자들 조금 되면 피터 와그너, 로버트 슐러, 빌 브라이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성장학의 그런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교회 성장학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압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사람의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있음을 깨닫고서 주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과 참된 믿음을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서로의 말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절박함이 주는 은혜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런 내용이 24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돈이나 사회적 위치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심과 도덕성도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심과 도덕심이 깊은 사람이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지체 높으신 이런 사람들이 떠돌이 랍비였던 예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인데 도대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그의 딸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체면이고 뭐고 볼 게 없는 겁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박함이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막 서둘러서 가는 길에, 야이로의 집에 서둘러서 막 가고 있는 길에, 그 도중에 오늘 이 스토리의 중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다가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25절 26절이니까 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병원 여러 군데 갔습니다. 먹으라는 거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병은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매일 하혈을 하는 부인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12년이나 이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더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병대로 안 낫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다 탕진해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루병은 이 여자에게 굉장한 괴로움과 불편함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피를 흘리니까 피가 모자랐을 것이고, 피가 모자라면 자연히 빈혈 같은 게 생겼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거는 빈혈이 있으니까 얼굴이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안 좋았을 것이고, 항상 몰골이 추했을 것이고 힘없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몸에서는 항상 아마 피비린내 같은 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12년 동안이나 숨기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고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항상 긴장되어서 얼굴이 피곤함이 아마 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냐? 율법, 이 당시는 율법 시대니까 율법이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찍은 겁니다. 레위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피 흘리는 여인들을, 그러니까 월경 기간 외에 피를 흘리는 여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손이 닿았던 모든 물건까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회당이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었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아마 혹시 이전에 결혼했었으면 이혼당했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과 함께 있어주지 않고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차에,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차에 그에게 마지막 남은 이제 희망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인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기댈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정말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더라.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보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뛰게 하시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하시고 앞 못 보는 자가 보게 하시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이 소문이 들려졌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귀로 듣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문을 이야기하고 떠들고 소리내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이제는 마지막 남은 소망,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생기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말해지고 들려지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마지막 남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탁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절망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차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귀를 쫑긋 세우면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전달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떠드는 소리일 수 있지만, 잡담일 수 있지만, 그런데 누군가에는 살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절박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은혜의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군가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두 번째로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제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기서 생각함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사는 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문법이 생각함 일러라. 그러니까 이 생각함 일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한두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그분 옷만 잡으면 난다고 하니까 그분 옷만 잡으면 내가 날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라도 한번 뵀으면 이라고 하는 이 되새김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듯이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 말을 계속적으로 중얼거리고 또 말하고 또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이나 저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좀 조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은 정말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직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가 있어. 이 말을,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주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까지 이 말을 그는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을 것을 갈망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건 주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주문은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의미 없이 하는 게 주문입니다. 믿음이 빠진 것을 갖다가 우리는 주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가 있다. 이것은 간절한 믿음이며 기도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꺾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어찌 그렇게 속으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지금 낙심하기에, 지금 실망하기에, 지금 불안해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그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은 말을 합니까? 남편하고 말을 많이 합니까? 자식하고 말을 많이 합니까? 친구하고 말을 많이 하십니까? 사실 나 자신하고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가장 많은 말을 하냐? 나 자신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헛소리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잠꼬대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하고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우리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나 자신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좌절적이며 얼마나 소망 없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안 되지, 안 되지.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좌절 속으로 내 스스로를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자신과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란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해 줄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자신과의 대화 속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자신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대화하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우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느덧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뻗쳐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는 손을 뻗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입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얼마나 나 자신을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그때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나을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주의 손을 잡고 주의 옷자락을 잡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아야지. 오늘 그런 믿음이 이 여인이 가졌던 소망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집사가 주님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가는데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멈추고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제자들의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 말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 말이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서 미는 거 안 보이세요? 아, 눈 있으면 좀 보세요. 이거 안 보이시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밀고 난리인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어떤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예수님 만진 사람이 뭐 한두 명이래야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 손을 대었는지를 알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셔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 만졌느냐고 질문을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물어봤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분을 만지는데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이 여인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면서 만졌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러분들 연예인들 방탄소년단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난리 아닙니까? 서로 만지려고 그러고 뭐 별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에워싸 가지고 예수님이 앞에 나가기도 힘들 만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에워싸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잡고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져도 믿음으로 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지고 터치하지 않는 이상 만지든지 끼얹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자는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지고 병이 나으면 바로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아우, 이제 고쳐졌으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숨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돌아보고 어디 있나 찾는 겁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여자에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혈류병 환자가 공공장소에서 랍비를 만지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으면 요즘이 아니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치료받은 그 여인이,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죽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잘 알면서도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그동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만졌지만 한번 만진 것으로 치료를 받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고난스러워하고 또 숨어 다니고 그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를 만지려고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힘들고 앞으로 고난스럽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나를 만진 것, 나라와 함께 있으면서 치료받은 것 이거 잊지 말고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기억하고 이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또 치료받고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슬쩍 만지고 도망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너는 내 이제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나와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참 믿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고 믿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고난이 이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을 잡으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소망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어려움으로부터 좌절로부터 낭망으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내가 잡으면 살 수 있겠구나. 어느 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지나갑니다. 주님의 옷을 부여잡습니다. 주님도 그 여인이 치료받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그 부탁 위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소망이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 그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고 믿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